네, 고난이 보석으로입니다. 저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술과 도박, 폭력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무섭고 싫어 20대 초반에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 나를 구해줄 것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는 사건과 함께 남편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귀국해 친정집에 갔으나 아버지는 받아주지 않으셨고 아들과 둘이 생활하다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채 살다가 아들이 7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자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성실함과 성품에 반해 재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던 중 허리디스크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36세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저희는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병을 알고도 결혼해 주었다는 생색으로 남편과 자녀에게 내 뜻대로 행동하기를 지시하며 아이들에게는 재혼 가정임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아무런 문제없는 가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저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은 언제나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재혼 6년 차에 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방황하던 남편은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혼 위기 가운데 있던 저희 부부는 큐티하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며 행복한 척 포장하고 교만하게 살아온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혼 경력과 남편의 파킨슨병을 꼭꼭 숨겨왔던 죄와 고난이 12개의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로 바뀌어 그리스도의 가슴에 붙여져 영원한 기념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 교회 소그룹 브리더로 이혼과 재혼 가정들의 힘든 점을 채울하고 섬기며 파킨슨병 환우들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재혼까지 했지만 남편의 병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으로 저를 구별하여 택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어야 할 옷은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의 옷임을 알게 하시고 고난이 보석되게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저의 눈치를 보고 살아온 남편과 자녀들에게 지시하지 않고 부탁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한 내용을 SNS 대화방을 통해 파킨슨병 환우들과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재혼 가정임을 입단속시키고 아무런 문제 없는 가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자신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이 늘 눈치가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이혼 위기가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로 속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혼 경력 남편의 파킨슨 병이 이것이 바로 12보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15절에 보면요,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판결 흉패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여기에 보면 이것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만들어야 됐어요. 저거의 역할은 무엇이냐? 저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다가 이렇게 찼던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됐는지는 이제 16절에 나와 있어요. 길이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한 뼘은 약 23cm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23cm, 23cm 이렇게 되었고, 두 겹으로 만들라는 것은 주머니 형태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안에다가 있다가 넣을 게 있거든요. 우림하고 둠밈이라는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저 그 보석이 달려있는 저 판결 흉패 안에 또 주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보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맨 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두 번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세 번째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으로 새겨져 있어야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7절부터 21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보석이 각기 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다르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색깔과 모양이 다른 이 보석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것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석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21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러니까 이 12지파 이름을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는 것인데, 이거 도장같이 새겼다, 이제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것들은 이름이 새겨진 도장과 같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과 기능이 도장 같다라는 것인데, 아론은 12지파를 쉽게 말하면 이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것은 인감 도장과 같이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품어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말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석처럼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각기 보석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또 적용 질문으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보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것은 저 흉패, 판결 흉패에 이제 달아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22절에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라고 해서 23절 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해서요, 저렇게 고리를 달아놓은 저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른 것보다도 이제 28절로 좀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해서요, 아론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판결 흉패에 보석이 총 14개가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에 2개 어깨에 달았던 보석이 있잖아요. 호마노라고 해서 거기 2개에다가 또 가슴에 12개 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잘 고정이 되어져 있었어야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라고 해서요, 영원한 기념을 삼을 거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기억으로 남아있게 해야 된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12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들을 품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이 보석이라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보석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석처럼 품고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보석처럼 여겨야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참 보석처럼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보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30절에는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래서 그 판결용패, 보석에 달린 판결용패 안에다가 집어넣는 게 있었는데 그건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이 우림, 근데 저 모양이 이런 모양인지는, 모양은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우림이고요, 이게 둠밈인데 이 우림의 이 시작하는 이 알파벳이 히브리어 처음 알파벳이고 이것은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이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인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첫 번째로 이 우림과 둠밈에 있고요. 그래서 우림에, 그다음 또 이 우림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빛들이라는 뜻입니다. 빛들. 네, 그래서 우림은 빛들, 또 둠림은 완전함, 온전함의 복수형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완전케 해 주신다라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림과 둠밈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 하얀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사장이 가슴에서 꺼낼 때 하얀 게 나오면, 우림이 나오면 아니요 라는 뜻이었고요. 또 저 둠밈, 검은 게 나오면 예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제비뽑기 하거나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는 말씀이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림과 같이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둠밈과 같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세워가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디 안에 집어넣어져 있었냐? 판결용패 안에 넣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는 우리 각자의 모습과 환경이 달라도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그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제 31절에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라고 해서요, 에봇 안에 입는 옷이 저 청색 옷이잖아요. 그걸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33절부터 35절인데요.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34절에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저 옷 끝에 있는 밑에 부분이 성류, 금방울, 성류, 금방울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적게는 한 36개, 많게는 72개까지 저것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소리가 나야 했는데,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지만 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건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어떤 소리를 여러분들은 들려주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듣는 것이 많은 자들은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37절에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저 이마에 쓰여져 있는 저 순금으로 되어 있는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는요, 아까 그 금방울 소리로 청각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금 여기 36절의 순금패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려줘야 될 소리,
보여줘야 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36절부터 38절을 적용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는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지 보았다면 이제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움 무엇을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무엇을 듣고 보고 있느냐가 결국은 무엇을 들려주느냐 무엇을 보여주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좀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 안에 또 속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도 말씀에 여기 39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래서 아까 그 파란 그 청색 옷 그 안에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저것은 반포 옷을 이렇게 흰색으로 입어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요, 41절에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옷을 입히고 이 제사장직을 끊임없이 위임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 신앙,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후손들에게 전수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이 제사장직이, 왕같은 제사장직이 전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4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자녀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42, 43절을 보면요, 너는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에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제가 이건 이미지는 못 가져왔는데 쉽게 말하면 저 반포 옷 있잖아요, 저 안에 또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속옷은 허리부터 여기 허리부터 그 두 넓적다리까지 이렇게 이르는 뭐 큰 사각 팬티 같은 느낌이 아닐까요? 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하체를 가리게 함으로써 4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로 만든 그 가장 안에 입은 이 속바지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자 입는 옷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수치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이런 것들을 가리며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하나님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로 새로 입혀주신 제사장의 속바지를 입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이 대제사장은 들려줘야 되는 게 있고 보여줘야 되는 것들도 있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